6년 전 처음 이 예배당에서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든 생각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6년 전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해는 44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44년 전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창립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감격의 해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인 동시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창립되었으며 또한 어떤 복음의 본질을 토대로 세워뒀는지 그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누구든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일한 능력으로 즉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즉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홀로 세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뜻을 모아 그들의 힘으로만 세운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됨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본문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세 번째로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초대교회가 창립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몇 명의 제자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였는데 당시 세 번째로 크고 영향력이 있는 안디옥 같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권능의 손, 복음의 능력이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아주 귀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 창립 과정을 통해 총 3가지 포인트를 나누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며, 두 번째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사용하셔서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한번 첫 번째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도 아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이 넘쳤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기록되었으며, 비록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빠르게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받는 핍박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이후 교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가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방금 읽은 8장 1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니라라고 기록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다,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것을 피하고자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용어로서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민족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만, 원래 이 단어는 유대민족과 관련되어 유래된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란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율법과 신앙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의 예는 기원 후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즉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영토를 옮겨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사례이죠. 또 한 가지 예는 20세기에 잘 알려진 독일 나치당이
반유대 정책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유럽 곳곳과 아메리카 지역까지 이주를 하여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사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아스포라 현상은 단지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이 스페이로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디아는 통과하다, 가로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모든 것을 가로질러, 즉 흩어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뿌린 이 씨는 어떤 씨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뿌린 씨앗은 다름 아닌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아스포라 현상은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갔으로 거늭으로 끝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전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일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유대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역을 능가했다는 것이죠. 11장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화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으며 19절에 기록되었기를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나아가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 이방 땅까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 이방인에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정착해서 이번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헬라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옮겨서 그 낯선 이방인 땅에 적응하고 먹고 살 길을 찾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그들이 밟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안디옥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도 아닌 집사도 아닌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50년 전에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에 창립된 지구촌 교회도 본향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도 그 발걸음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이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국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유로 흩어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쓰고자 하시는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다음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결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방 땅에 정착하게 된 무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적으로 일꾼들을 안디옥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손으로 무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여러 배경의 이방인들과 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실인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코자 바나바를 보냈고, 또한 이 교회를 더 건강한 복음 중심적 교회로 교육하고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땅에 거주하는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더 명확히 바나바가 말한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50년 전 세워진 워싱턴 지구촌 교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6년 전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기 전부터 지구촌 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해 여러 귀한 사역들을 통해 이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이민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목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권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라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복된 지구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셨음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적용점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지대, 영어로는 comfort zone이 존재합니다. 그곳에 머무르시고 싶어 합니다. comfort zone, 안전지대란 자신이 알고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일에 힘쓰나 주 7일 중 6일은 세상에 타협하여 완전히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안전지대에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잘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즉,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안정적이며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게 참 익숙하지만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와 관련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예수 지지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목격할 때마다 그들 입에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에 헤롯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인이라고 불렀고,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이사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항상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간 비꼬아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패거리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교회 정말 다녔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다를 게 없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입은 교회는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까 봐 여러분만의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매일 출근하는 장소와 일상을 보내는 그 땅을 밟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밟고 있는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안정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을 아십니까? 제 영어 이름은 그 데니엘의 별명인 데니입니다. 제 아들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데니엘입니다. 제가 성경의 구약성에 기록된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면 다니엘 2라고 지었다가 아니한테 혼나겠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거나, 두 번째로는 고국과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 땅의 삶의 방식을 모두 받아들이고 편리하게 안전지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를 보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고작 30일이었습니다. 30일만 어디선가 숨어서 기도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떠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작전이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하리라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어딘가 숨어서 기도하리라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그들의 적이었으나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봐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하루 3번씩 기도하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한결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모두 복음의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마치 안디옥 초대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선교센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미국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발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이 마지막 부분, 선교하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서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성도들을 보내신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의 가족도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로서 곧 새롭게 밟게 될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비록 워싱턴 이 지역에 함께 한 공간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땅을 밟고 있을지라도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구촌 교회에 주신 복음 증거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하여 충성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안디옥 땅으로 유대 사람 흩어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곳 워싱턴 메릴랜드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셨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안디옥 교회처럼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삶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담대히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미 사모님, 또 주한이, 또 주은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이 데니얼. 네. 우리 귀한 이 가정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하여 멋지게 또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이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 전하지 못한 인사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6년간 또 여러분 모두에게 빚진 짓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사랑받았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럴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사역한 모든 목회자들, 안수 집사님들, 또 그 외에 함께 봉사하고 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복된 기간이었고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가정 이제 7월 말에 이제 7주 가정에 IMB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러 들어가신 후에 9월 중순이 되시면 저희 교회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파송식을 갖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또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하다가 그때 한번 뵙고 얼마 안 돼서 9월 말쯤 되면 또 다시 이제 브라질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라면 그 2장 후인 사도행전 13장에 되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시대 당대 최고가는 두 인물을 파송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유능한 사실 사역자시고 일꾼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11년여 만에 파송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해 또 11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창립 기념 주일 때도 또 한 분의 파송 선교사님을 세우려고 하고 또 후원 선교사님도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반주해 주시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 가정이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족의 영육 간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선 목사님, 박순미 사모님, 또 주한이와 주은이입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새로운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 친구들을 브라질 현장에서 또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FPO라고 하는데 Field Personal Orientation 7주 선교 과정을 이 IMB 본부에 들어가셔서 받게 되실 텐데 선교사로 잘 구비되고 선교적으로 잘 준비되실 수 있도록 또 온 가족 영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선교 훈련 전에 이곳에서 사실은 캐나다 이민자시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민자시기도 하셔서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짧은 시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잘 정리가 되고 마음 편안하게 선교지로 가실 수 있도록 이 귀한 3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손을 쫙 한번 뻗어주시고 우리 곽대선 목사님, 순미 사모님, 또 주한이와 주은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손을 뻗어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곽대선 목사님, 또 박순미 사모님, 주한이와 주은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당대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했듯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참 유능한 성실한 우리 곽대선 목사님을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브라질로 보냅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이와 주은이의 삶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낮에 밤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의 모든 현장마다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이와 주은이의 학교도 좋은 곳으로 잘 준비되고 또 좋은 선생님 또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파송교회로서 파송 선교사로서의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FPO 선교훈련과 이곳에서의 모든 마무리들을 아름답게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렇게 곽대선 목사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흩어진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주님의 사명을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고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곽 목사님 4분과 우리 아들 주한이, 딸 주은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밤달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받게 될 FPO 훈련과 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영혼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곽 목사님 4분 이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한이와 주은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학교에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좋은 사귐 있게 하시고 이 시대 귀하게 쓰시는 다니엘과 한나와 같이 또 요셉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귀한 인생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다시 한번 영과 홍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동역할 모든 분들과도 아름다운 동역이 있고 귀한 사귐이 현지인들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의 마음. 정말 젊은 시절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 내어 던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렇게 순종해서 가시더라고요. 참 그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2부 때 3부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는데 1부 때 설교하다가 울컥하시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결단했지만 결심했지만 그 현지로 갈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떨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안 떨리시겠어요? 왜 주저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두 분과 두 자녀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섬김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곽대선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보장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온 가족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는 파송하는 이제 우리 곽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또 관심 갖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단기 선교지에 가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10의 1로 감사와 주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펼쳐지고 선교적인 일에 이 예물이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모든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지난 6년간의 GMC 사역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마치고 IMB 선교사의 길을 향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가시는 곽대선 목사님, 박순미 사모님, 또 주한이와 주은이의 이 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